다음은 그 공산당 정권의 천주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9년도 10월 1일부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중국은 바로 사회주의 체제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통상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9년도부터 55년도까지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외국 선교사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는 3자 운동을 일으킨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55년도부터 66년도까지는 그 애국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또 중국에서는 주교들을 자성이라고,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스스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축성을 한다. 주교를 자기네들이 선발해서 자기네들이 축성을 하는 겁니다. 그 주교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투표로 합니다. 투표로. 우리 신부님도 그때 당시에 계셨을 것 같으면 인기가 좋아서 주교로 선출이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이 중국 천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종교가 말살이 됩니다. 네 종교, 내 종교 없이 다 종교라는 건 다 말살이 됩니다. 모택동이 죽고 난 뒤에인 1976년도부터 중국에는 소위 그 개혁 개방이 시작이 됩니다. 1980년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때 중국 주교단, 중국 교무위원회가 성립되고 지하교회가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주교 축성을 이제 자성하죠. 그 다음에 교회 재산도 기환이 되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전례도 중국에 맞게끔 개혁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비롯한 교회 서적이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그 중국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병원을 포함한 교회 모든 재산을 몰수를 했고, 토지 개혁과 함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성직자와 누구 구분 없이 전부 노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 의식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성직자를 귀가 조치하거나 집에 가지 않은 성직자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 연금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괜찮아요. 그 이후에 3자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자전, 자양, 자치입니다. 자전이라는 것은 자체 내에서 정교를 하겠다. 그 다음에 스스로 외국 원조를 안 받겠다. 그 다음에 자치라는 것은 교황의 배제를, 교황의 간섭을 벗어나야 되겠다. 교황의 통제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자치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천 지역에, 스촨 지역에 있던 그 퉁수위라는 사람이 신부가 나와서 딱 단상에 일어나서 성호를 걷습니다. 걷고, 그 다음에 모택동의 사진에 대해서 절을 하고 난 뒤에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가 누구랬죠? 리베리 공사 물러나라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난창 대주교였던 그 조지스인데 주제세지요, 우리말로. 대주교에 대해서 대주교가 중국 교황의 자리를 앉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주교께서 한 말씀이, 아니 내가 왜 중국 주교를 중국 교황을 하느냐, 나를 중국 교황으로 시킬 바에는 아예 차라리 세계의 교황으로 초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혹한 그 비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외국 선교사를 추방하게 되고, 성직자를 전체 대량 체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국, 저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 1957년도에 애국회가 성립되죠. 1957년도에 애국회가 성립되는데 이 애국회는 백화제방의 부산물로 나옵니다. 이 백화제명이라는 게 뭐냐면 백가쟁명, 백화제방이라는 말은 그 모택동이가 이제 한 얘기인데 49년도에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난 뒤에 5개년 경제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좋거든요. 경제도 발전하고 뭐도 하고 뭐 초기에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자만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을 풀어놓은 겁니다. 거의 백화제병에 100가지 꽃이 일제히 피도록 한다. 백가쟁명이라는 말은 가는 그 법과 뭐 그다음에 육아 뭐 이런 거 그것은 어떤 그 학파를 얘기합니다. 100가지 학파라는 말은 여러 학파죠. 수십 개 모든 학파가 모두 다 얘기를 해라. 다 듣더라. 내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놨는데 풀면서 이제 종교도 그 애국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천주교를 통제하면서 일부 그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풀어놓았더니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가면서 죽게 생겼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풀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어난 것이 결과 뭐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선자성의 주교입니다. 1957년도 12월 달에 청두 사천지역이죠. 사천지역의 그 성도인데 청두교구에서 이희정이라는 신부가 주교로 선출이 됩니다. 그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하죠. 그런데 이것을 로마에 보고하지도 않고 선출은 됐지만 축성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1958년도에 한코라는 곳에서 그 무창교구에서 주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 교황에게 승인해달라고 올립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를 승인하지 않지요. 그 교황이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교황청은 부분 주교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없다. 외국 주교를 추방하고 국내 주교가 체포된 상황에서 주교 위임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또 원교구의 주교는 여전히 존재한다. 감옥에 가 있거나 추방되었거나 아직까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자선자성이 다른 공산당 집권 국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문역이 시작되죠. 문화대혁명은 그 소위 그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 이걸로 해서 지배가 될 수 있는데 이 문화대혁명 하에 교회 이 난장판입니다. 애국회에 가입된 성직자들은 자살하거나 아니면 결혼, 양자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비애국회 소속의 성직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이 오히려 피난처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령기를 거쳤다. 여기서 명맥을 유지하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혁명 종료 후에 성직자는 3,500명에서 1,50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그나마 일부 존재하고 있던 교회라든지 성당 이런 것이 전부 타용도로 변경이 되거나 파괴되거나 그 다음에 성물들은 안에 있는 것 전부 불태우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976년도에 모택동이가 죽습니다. 모택동이 언제 죽었냐면 9월 9일
1976년도 9월 9일 01시에 죽었습니다. 이 진짜 9월 9일 01시에 죽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구자를 아주 크게 하니까 죽는 날짜도 골라서 죽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중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누가 옆에서 뭐 보면서 언제 죽었다 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니까. 76년도 9월 9일 01시에 00시 01분에 죽었죠. 01분에 죽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4인방이 숙청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덩소평이 등장하는 시간이 덩샤오핑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1979년도 연말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도 80년도부터 덩소평이가 집권을 하면서 개혁 개방을 실시합니다. 근데 개혁 개방을 실시하면서 중국 당국에 중공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을 중공이라고 합니다. 이 중공 당국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냐. 종교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소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종교는 군중성이고 국제성이고 특히 소수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없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하는 방법은, 이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자유로운 방법과 설득을 통해서 천천히 종교를 소멸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가지는 종교 정책은 그 밑에 한 8가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종교 선전이 불가능하다. 어떤 정치 간부에 대한 종교 선전도 안 된다. 종교 활동은 정부가 허락한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 교당이나 사원 이외에서는 어떤 종교도 선전이 불가하다. 국외의 어떤 종교단체와도 접촉이 불가하다. 어떤 단체 명의로도 대형 종교활동이 불가하다. 국외의 어떤 기구로부터도 원조받는 것은 안 된다. 모든 종교교육과 해석은 종교사무국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게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까지는 문혁시대 때 있었던 거고 80년대 이후에 천주교입니다. 이 그림은 황싱여오라 해서 중국 천주교 애국회 주석인데 현재 주석입니다. 이 선거로 선출이 됐죠. 선출이 되고 중국 나중에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 천주교의 가장 중국 천주교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조직의 하나입니다. 정치 조직입니다. 종교도 이제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고 종교 활동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교구를 행정 단위로 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서 중국 애국회에서 허용하고 있는 교구하고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구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 차이를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중국 관방에서 구획하고 있는 교구는 현재 107개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승인하고 있는 교구는 153개입니다. 중국은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해서 약 22만 평방킬로미터죠. 남한만, 우리 남쪽만 했을 때는 약 9만 8천 평방킬로미터인가 10만 평방킬로미터가 안 됩니다. 그러면 960만하고 10만하고 차이는 얼마입니까? 100배가 정도 되죠. 이렇게 큰 덩치 큰 것을 다 어떻게 교계 제도로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는 큰 단위로 해서 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관구를 대교구라고 합니다. 이 대교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교구가 관구가 되고 교성구가 되고, 이 중국에서는 이제 성 단위로, 관방에서는 성 단위로 구분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천주교의 그 정치 조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1957년도에 이제 그 백화제방의 그 뜻에 따라서 중국 천주교 애국회라는 것이 이제 발족이 됐고, 그 다음에 1908 문혁 기간에 전부 없어졌다가 1980년도에 들어와서 중국 천주교 교무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또 뒤를 이어서 중국 천주교 주교단이라는 것을 발족이 되죠. 그 다음에 89년도에 11월 달에 지하교회에서 비관방교회 주교단을 조직합니다. 이 조직하고 난 뒤에 또 무지하게 탄압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92년도 9월 달에 중국 천주교 주교단이라는 것이 발족이 됩니다. 비로소 발족이 되고 중국 천주교 지도기구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같이 조직이 되었던 중국 천주교 교무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중국 천주교 주교단입니다. 1979년도 12월 달에 그 7개 성시 주교 25명이 모여서 독립자주자판의 원칙 아래 중국 천주교 주교단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80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주교단과 그 교무위원회라는 것이 성립됐는데, 이 주교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교무위원회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무위원회가 나중에 없어지고 1992년도에 비로소 그 여기 1회라는 것은 애국회를 얘기하고 단이라는 것은 주교단을 얘기합니다. 이 주교단에 의해서 1회 1단이라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이라는 것을 보면 중국 천주교의 전국적 교무 지도기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과 전례에 의해서 하나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며, 그 다음에 보편된 교회라, 그 다음에 사도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말로 유일, 그 다음에 지공, 지성, 지공, 그 다음에 그 사도로부터, 종도로부터 내려오는, 전해 내려오는 교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자주자판의 원칙을 견지한다. 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상과 상호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사무국의 업법관리, 민정부 사단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그 중국 천주교 주교단의 그 주석이 누구냐면 마영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영린 밑에 그 사진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교황은 현재 중국 주교단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 주교단에 포함되지 않고 합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주교들이 있고 규정 안에 교회와 어울리지 않은 요소가 포함됐다. 이것은 이제 2007년도 베네딕트 교황 16세,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2007년 내린 서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애국회는 뭐 여러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1957년도에
그 결성이 되면서 천주교 성직자와 교인들로 결성된 전국적인 군중단체. 그래서 이 애국회에는 성직자들도 있지만은 공산당 당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민간인들도 여기에 포함, 일반 교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에 보면 그 전국 천주교 성직자 및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애국 애교의 군중단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자주자판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중국화 방향을 견지한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사무국과 민정부의 업무 지도와 감독 관리를 받는다. 그 다음에 그 주요 임무 중에서도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신자와 정부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그들을 단결시켜 소강사회, 이 소강사회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얘기인데 샤오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할 것 때문에 복지사회를 중국 사람들은 소강이라고 그래요. 복지사회, 샤오캉이란 말 써요. 그 다음에 요 샤오캉, 소강사회보다 윗단계가 뭐냐면 대동사회라는 말을 써요. 따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선유, 옛날에 그 유교에서 나오는 그 육아에서 얘기하는 가장 그 복지고 인류 최상의 그 이상량을 유토피아를 말하자면 중국말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대동이라고 합니다. 그 대동이 윗단계인데 지금 중국은 샤오캉 사회, 그 대동 밑단계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몽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 중국몽이라는 말은 시진핑이 내세운 얘기죠. 시진핑이 통치 철학입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을 본받아 가지고 이제 차이니즈 드림으로 중국몽으로 했죠. 그래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 이 애국회의 그 임무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애국회 주석인 팡싱야오 주교의 사진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제 그 부주석이 마잉린 되는데 마잉린이 아까 그 주교단 주석입니다. 그리고 팡싱야오가 부주석으로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애국회에서는 그 부주석이었던 팡싱야오가 주석이고 그 주석이었던 마잉린이 부주석으로 이렇게 서로 자리만 이렇게 바꿔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신앙 자유정책이라고 이것이 중국 헌법 36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음에 나오는 말, 누구든지 종교를 믿으라든지 믿으라 말라든지 강제할 수 없다. 또 종교를 이용해서 사회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종교신앙 자유정책은 종민은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지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강제하고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한다. 이게 이제 중국 헌법 36조에 되어 있는 그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천주교 정치 조직 가운데 최고의 그 권력 기구를 할 수 있는 게 중국 천주교 전국 대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대표를 누가 선출하냐면 그 애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 기구는 뭐냐? 애국회입니다. 애국회. 그 교황청에서는 교회를 지배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교는 전국 대표 대회의에 참가하지 않도록 교황께서는 충고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국 천주교 대표회의가 중국 천주교의 최고 권력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 대표회의에 참가하는 요원들을 대표를 누가 선출하느냐? 애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회가 실질적으로 중국 천주교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지하 교회라고 얘기도 하고 뭐 한데 정확한 명칭은 비관방교회죠. 뭐 지하 교회에서 땅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몰래 한다고 해서 지하 교회라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비관방교회입니다. 관방교회와 비관방교회죠. 이 비관방교회는 애국회 영도를 인정하지 않고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계 제도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도들은 애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주교, 신부, 수도자, 교우로서 애국회 행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입장은 전적으로 천주교 신앙의 완전함을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무신론이 종교 신앙의 박해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밀리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방 이후에 애국회 주교라도 교황에게 귀한 사람은 대부분이 교황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국에서는 불법 주교가 없다고 이렇게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중화인민공화국 천주교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중국 천주교가 주교의 명단을 거명하면 교황은 중국과 협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베이징 정부와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한다. 그 다음에 민사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면서 성직자 등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발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애국회 위에 뭐가 있냐면 종교국이 있습니다. 이 종교국은 현재 그 중공중앙에 있는 그 중국 공산당 중앙당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주로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그 실행 방침, 정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종교를 믿는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를 선전하고 그 다음에 종교계 인사를 동원해서 사계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들의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종교국 위에 또 중국 공산당 중앙당의 그 통전부라는 게 있습니다. 중공중앙 통일전선 공작부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통일전선 공작부에서 통전부라고 하는데 이 통전부에서 종교국을 관장을 하고 있고 이 종교국 위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국민당을 붕괴하기 위한 공작을 이 통전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가고 난 뒤에 그 외 국내에 있는 세력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불만을 가진 세력들에 대한 그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통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중앙당 통일전선 공작부 이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 또 뭐냐면 전국정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그 약자인데 이 전국정협이라고 있죠. 이 전국정협인데 이 전국정협은 그
중국에서 권력기관 중에 최고 권력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기관 중국 공산당 중앙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정치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표대회, 그 다음에 이 정치협상회의, 그 다음에 국무원, 우리 한국에 말하면 정부죠. 국무원 총리가 그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격이 좀 낮은 법원, 검찰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전국 정협에서 그 보면 중국 5대 종교단체 대표 50여 명이 그 정협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90분 동안 강의를 끝내게 됐는데, 안에 화면도 별로 선명치 않고 설명도 좀 지루하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교회, 공교라는 중국 사람들이 공교라고 써요. 공교라는 보편된 교회입니다. 보편된 교회가 1400년 동안 중국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1400년 동안에 정말 그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국이 현재 이렇게 공교가 번창하지 않은 것, 현재 이런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과연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현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중국과 같은 한족이면서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 정부에서, 대만에서는, 타이완에서는 왜 천주교가 번성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종교를 박해하는 그런 속박의 조건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현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문화에 빠져들고 직접 중국의 토착 종교와 대화를 시도했는가? 중국 문화에 정말 매료돼서 중국 사람답게 행동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화를 시도했느냐? 리치 방식, 리치 규칙, 그 다음에 병상레브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들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국 천주교회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중국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중국 선교에 어떻게 이 역사를 중국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교훈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그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역사라는 것은 현재의 창구로 과거를 보는 것이다. 그 현재의 창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항상 그 교훈은 바뀔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몇 가지를 새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이것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